우리는 살아가면서 고백하지요. 신앙 고백으로 주님은 나의 어떤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누구십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각자의 처한 상황과 각자의 언어의 구사력, 표현력으로 그렇게 아름다운 미사옥으로 하나님을 노래하며 찬송하며 기도하며 그의 성호를 우리가 높여드리고 있습니다. 주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능력이십니다. 피난처십니다. 반석이십니다. 나의 위로자 되십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누구나 자신의 처한 상황 가운데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주님은 나의 자동차 되십니다. 왜냐하면 내가 힘차게 달려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나의 손에 있는 핸드폰과도 같습니다. 모든 정보가 여기서 나에게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길잡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내 차에 있는 내비게이션과 같습니다. 길 안내를 해주니까. 틀린 얘기 아니죠. 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상황에 따라서 본인이 표현할 수 있는 언어의 구조에 따라서 다 주님은 나의 무엇이 되십니다 라고 우리는 선포하며 고백하며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이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성이 이제 형성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무엇입니다. 누구 되십니다. 고백하며 나갈 때 우리의 신앙의 믿음의 고백이 하나님께 연락되는 것이고 하나님은 또 그것을 받아들이시고 우리의 삶을 온전한 길로 우리의 신앙의 고백처럼 그렇게 살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다윗은 여러 가지의 언어들로 여러 가지의 상황들로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무엇입니다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시편의 여러 곳에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 시편 23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외우기도 하는 말씀이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 되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 양을 치던 목동이었습니다. 그래서 목자가 양을 어떻게 돌봐야 되는지, 목자가 양을 어떻게 인도해야 되는지, 어떻게 목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양된 모습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았더니 목자이십니다. 내 삶을 인도하셨고 내 삶의 모든 것 되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전혀 삶에 부족함이 없었나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23편은 목자 되신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아주 멋있게 찬송하고 있습니다. 먼저 주님은 양들을 공급하시는 목자이십니다. 양들을 푸른 초장으로 꼴을 먹이시고 쉴 만한 물가로 물을 먹이셔서 목을 축이게 하시며 그들을 안전한 곳으로 안내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생명을 공급해 주는 목자와도 같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님은 연약한 양들을 보호하시는 목자입니다. 양들은 얼마나 연약합니까? 혼자 스스로 살아갈 힘이 없습니다. 그런데 목자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죠. 위험한 광야에 노출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늘 지켜주시며 길을 안내하시며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는 목자와도 같은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시편 23편의 마지막에 보면 주님은 양떼와 늘 함께 하시는 영원히 함께 하시는 목자이십니다라고 고백으로 마무리가 되지요. 양들을 늘 사나운 맹수들이 공격하기 일쑤입니다. 늘 공격해서 그들 노락질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목자가 늘 버티고 있기 때문에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맹수들이 쉽게 공격해 오지 못합니다. 영원히 함께 하시는 목자와도 같은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힘차게 자신의 신앙과 믿음을 고백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혹여 내가 다다라 있다 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내가 알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지팡이와 주님의 막대기가 나를 오늘도 안위하고 계시나이다.
이렇게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손에 들려진 지팡이, 주님의 손에 들려진 막대기, 지팡이와 막대기가 같은 것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여기 히브리 언어로 쓰여진 단어는 전혀 다른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윗이 고백을 한 확신에 찬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은 도대체 내게 어떤 분이신가? 주님은 내게 어떠한 분이신가? 나의 신앙의 고백의 언어들을 혹여 잃어버리신 분 계시다면 다시 찾는 귀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주님은 나의 어떠한 분이십니다, 이렇게 한 가지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윗은 고백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의 지팡이가 내 삶을 인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팡이라는 단어가 먼저 나오지요. 지팡이는 감람나무, 올리브나무에서 자라나는 가지를 뜻합니다. 그런데 올리브나무의 뿌리 쪽에 가까운 밑에서부터 자라는 가지는 가늘고 곱고 길게 이렇게 잘 자란다고 해요. 그 이름하여 히브리 언어로 넷제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넷제르는 뿌리 쪽에서 곱고 길게 잘 자라서 그것을 목자들이 잘 다듬어서 양들의 길을 안내하는 데 사용을 하였다고 합니다. 양들은 눈이 어둡지 않습니까? 그래서 쉽게 대열을 이탈하기가 일수입니다. 앞에 양들의 꽁무니를 잘 따라다녀야 되는데 따라가지 못하다 보면 엉뚱한 곳으로 가게 되죠. 그때 이 넷제르, 지팡이를 든 목자가 그 지팡이를 툭툭툭툭 양을 치면서 그 대열을 잘 따라가게끔 길을 제시를 해주는 데 사용된 지팡이입니다. 그러니까 목자의 손에 들려진 이 지팡이는 양을, 길을 잘 찾지 못하는 이 양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데 사용된 지팡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지팡이와도 같은 것으로 내 삶을, 나의 길을 인도하셨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이 지팡이를 들어서 다윗을 바른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다윗은 기름 부음 받은 왕입니다. 기름을 부음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왕이 되고 나서도 인간적인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연약한 존재로 죄를 짓고 범하고 말지 않았습니까? 또한 사울에게서 계속 도망치는 신세가 되었음에도 어디로 갈지 몰라 방황하였고 그때마다 하나님께 연약한 존재를 드러내면서 불안과 불평의 말들을 하나님께 호소하였던 다윗이었습니다. 노년에는 자녀들의 분쟁으로 인하여 늘 마음이 괴로움으로 가득했던 다윗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은 그때마다 다윗이 간구할 때마다 하나님은 다윗의 마음을 아셨고 또 위로하시고 그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고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목자 되신 주님의 지팡이가 자신의 걸음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셨다라고 감사 고백하면서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찬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또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목자로 비유를 하셨습니다. 나는 잃은 양을 찾아 이 땅에 온 목자와도 같은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내가 이 땅에 왔다라고 말씀하시죠. 한 가지 비유의 이야기를 하시지 않았습니까? 양이 100마리가 있었는데 우리의 양을 놓고 보니까 세어봤는데 99마리밖에 없습니다. 가장 연약한 양 한 마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목자는 99마리의 양들을 잘 우리의 평안히 보관해 놓고는 다시 길을 나서는 겁니다. 낭떠러지에 걸렸을까? 떨어졌을까? 어디에 가지에 걸렸을까? 목자는 잃어버리는 양을 찾아 길을 떠나고 그 양을 찾아서 어깨에 메고 기쁨으로 다시 많은 양들의 품으로 돌아오는 그 말씀을 전하시면서 내가 또한 이처럼
죄인 한 사람을 찾으러, 구하러,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내가 이 땅에 왔노라 라고 누가복음 15장에 예수님은 이렇게 비유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에서는요,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구체적으로 자신을 드러내셨지 않습니까? 선한 목자는 어떠한 목자인가? 양을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버리는 목자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돈을 받고 일을 하는 삭군 목자도 있는데, 그런 목자는 다르다. 자신의 양이 아니라 여기기 때문에 이리 때가 오면 양을 버리고 자기가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도망하는 자다. 자, 제자들아 듣거라. 이제 내가 너희를 선한 길로 인도해 낼 것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그 길을 제시하는 대로만 따라오면 된다 라고 예수님께서 목자의 비유를 하시면서 이렇게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떠한 목자의 인도하심을 따라 한 주간 삶을 사셨습니까? 주의 지팡이가 내 삶에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은 우리를 잘못된 길로, 여러 갈래로 우리를 인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문화는요, 이미 인간의 존엄성과 순수성을 파괴한 지가 참 오래된 것만 같습니다. 우리의 고귀한 감성을 되찾을 길을 제시해 주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대하고 있지만 번번이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주의 지팡이만을 우리가 붙잡아야 합니다. 주의 말씀이 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버리지 말고, 주님의 지팡이만을, 우리가 길 안내하는 것만을 우리가 인도하심에 따라가야 합니다. 주의 지팡이로 나를 인도하심에 순응하며 그 길을 따라갈 때만이 순전한 나의 신앙을 지켜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한 주간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선포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의 지팡이로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지팡이로 나의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내가 혹여 대열을 이탈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지팡이로 나를 훈계하셔서 내가 그 길을 온전히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선포하시면서 목자 되신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 다윗이 고백에 두려워하지 않고 있는 것은 주의 막대기가 나의 삶을 보호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막대기라는 단어가 나오죠. 막대기는 감람나무의 이제 몸통에서 나오는, 온전하게 나온 가지를 뜻합니다. 호테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목자들은 이 나무 몸통에서 잘 자란 굵고 짧은 가지를 잘 다듬어서 허리춤에 늘 차고 다녔다고 합니다. 호신용으로 사용한 것이겠죠. 맹수들로부터 양을 보호하였고, 또한 양들의 우리를 수선할 때, 또 막사를 수선할 때 망치의 역할로도 사용한 것을 늘 허리춤에 차고 다녔다고 합니다. 그것이 오늘 사용된 호텔 막대기라는 뜻입니다. 자, 주님 목자의 손에 들려진 막대기는 양을 보호하고 지키는 데 사용되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이 나의 막대기이십니다 고백할 수 있는 다윗의 고백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허리춤에 차고 계신 이 막대기로 다윗을 보호하셨습니다. 용맹하였던 다윗 아닙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보호하지 않으셨다면 다윗은 이미 어린 나이에 생명을 잃었을 것입니다. 작은 전장터에 나갔는데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상대로 이길 수 있는 전장입니까? 그렇지 않지요. 싸움에 나갔을 때 절대 이길 수 없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 어린 소년 다윗을 앞세웠을 때 여호와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지 않으셨다면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싸움도 하나님의 그 막대기로 앞장서서 나아갔을 때 이길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또한 사울을 피하여 여러 곳으로 도망다니는 신세였습니다. 또한 적군 블레셋 진영에 들어가 수치를 당한 적도 있지요. 미친 척한 적도 있지 않습니까? 침을 질질 흘리면서 목숨을 건지려고 아주 수치스러운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은 그를 보호하셨고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셨고 다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 가운데 왕의 자리를 지키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막대기로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언제나 평안으로 보호해 주실 것을 이 땅에 오셔서 약속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마지막 이제 십자가로 가시면서 이별을 고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제자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주님이 계시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산단 말인가? 우리만 남겨두고 가시면 우리가 앞으로 이 일을 어떻게 개척해 나아갈 것인가?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이제 너희들을 떠나지만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혜사 성령을 너희들에게 곧 보낼 것이다. 보호해 주시는 보혜사 성령님이라는 겁니다. 그 보혜사 성령이 내가 분부하고 가르친 모든 것들을 생각나게 할 것이다. 너희들을 다시 일깨워 줄 것이다. 너희들의 답답하고 황팍한 마음을 두드릴 것이다. 그 성령이 너희들을 다시 한 번 더 옳은 길로, 평안의 길로 안내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세상 끝날까지 주님의 보호하심의 평강이 내 삶에 영원할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마지막 제자들에게 말씀하셨고, 또한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그 약속이 유효하다는 것을 오늘도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고 계십니다. 내 삶 가운데 주님의 막대기가 꼭 필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은 우리를 보호해 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늘 불안합니다. 늘 초조합니다. 기대해보지만 늘 실망감으로 우리를 좌절하게 만드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보혜사 성령님의 보호하심을 구해야 합니다. 세상과는 전혀 다른 주님의 막대기로 나를 무기 삼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세상에서 빼앗긴 나의 영성을 되찾아서 재무장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담대히 영적 전투에 나아가십시다. 두려워하지 마십시다. 왜냐하면 주의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시고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손에 들려진 주의 막대기가 나를 지켜줄 것이며 나를 구원의 생명으로 다시 승리케 만들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지팡이로 반드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 은혜를, 그 축복을 회복하셔서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자녀 가운데, 우리의 기업 가운데 목자 되신 주님의 막대기로 선포하십시다. 내가 주의 막대기로 세상을 이겼노라. 선포하는 여러분 권속들 되셔서 주님의 평안의 날개 아래 다시 한번 더 여러분의 은총을 회복하시는 한 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님이 나를 안위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 안위라는 한자의 단어는요, 안전함과 위태함, 그 단어를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평안할 때나 위태할 때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깊은 뜻을 이 안에 내포하고 있습니다. 풍랑을 만난 제자들이 어땠습니까? 배 바깥에는 풍랑이 엄청나게 삼킬듯이 덮쳐왔습니다. 그러나 배 안에는 누가 계셨죠? 주님이 계시지 않았습니까? 주님이 계시니까 위태함과 평안함이 공존하다 할지라도 결국
정답은 무엇이죠? 하나님이 모든 풍랑을 잠재우시고 주님의 평안을 선포케 만들어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 안위함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고 계시나이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 원어의 진정한 더 깊은 의미의 뜻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위로하고 있나이다 라가 더 깊은 정확한 의미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를 위로하고 계시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혹여 우리의 삶의 풍랑이 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어려움이 닥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마지막에는 주님의 위로하심이 있을 것이다.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위로하실 그날이 반드시 올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확신하며 선포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는, 목자가 든 지팡이와 막대기는 그저 감람나무에서 난 나무 줄기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목자의 손에 들려졌을 때, 목자의 마음에 담겨졌을 때 위로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내 인생이 보잘것없다 하여도, 비록 지금 좌절과 시리에 빠져 있다 하여도 주님 손에 들려지기만 한다면 큰 능력으로 내 인생을 인도하고 보호하여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목자 되시는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를 높이 들어서 우리를 한 주간 위로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 이 믿음으로 신앙 고백으로 주님을 찬송하십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의 찬양으로 잃어버렸던 주님의 능력을 회복하시면서 주님은 나의 무엇입니다, 잃어버렸던 모든 것들을 다시 선포하시면서 승리로 한 주간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 믿음의 권속들 되시기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